할렐루야. 네,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러시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슬픈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한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만을 정말 마음속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전심 다해서 찬양 드렸습니다. 찬양 드린 영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을 이 시간 저희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저희도 언제나 의심 없이 주님만을 믿고 또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다시금 점차 심해지고 있는 이 힘든 코로나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 만져주시옵시고 모두가 만나진 못하지만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실지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저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에녹입니다. 오늘 좀 사연이 좀 있는데요.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녹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부분은 일단 에녹의 이름의 뜻이 있죠.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봉헌이라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표현해야 되지? 저희가 이제 헌금을 드리는 봉헌 뭐 그 의미이기도 한데 드려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7대 손, 그러니까 7대 손, 뭐 7번째 이렇게 자손인데 여기 여러분 7대 손 안에 에녹이 또 한 명이 나옵니다. 그 가인이 성을 짓고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짓는데 그 자기의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지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에녹과는 이제 다른 그 에녹이죠. 야렛의 아들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오늘 저희가 살펴볼 에녹입니다. 365년을 살았다라는 표현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이 뒤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그는 이제 죽음을 맛본, 그러니까 향년 365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녹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좀 사연이 있는 게 에녹을 할 엄두를 못 내죠. 에녹을 어떻게 뭐 근거가 있어야죠. 이렇게 에녹이라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사실은 다른 인물을 생각하다가 그게 계속 연결해서 뭐 좀 뭐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에녹까지 좀 오게 돼서 이 부분이 되게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들 무두셀라 그리고 그 손자는 라멕 그 다음에 그 후대가 노아 이렇게 그 후손지 노아를 그러니까 라멕은 그렇다 치고 무두셀라와 노아를 좀 같이 연결지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둘도 좀 살짝 살펴보긴 할 텐데요. 이게 좀 보다가 그러니까 노아를 보다가 계속 좀 엉뚱한 생각에 그리고 엉뚱한 질문에 좀 사로잡혀서 계속 걷다 보니까 이 에녹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자녀들과 갈등이 생기잖아요. 안 생기시면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이실 텐데 제가 저희 둘째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올해 중2병에 걸려서 이제 말을 되게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제 표현으로 약간 이제 통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는 이제 통제가 잘 안 되는 통제권 밖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조금 이제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지난주죠. 대광중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확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중학생 애들이 지금 6명 정도까지 확진자가 나와서 어제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신설동 로타리에 있는 모 중학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 학교를 가는 날이었는데 그 주가 몽땅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좋아해요. 집에 있어야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컴퓨터를 써야 됩니다. 컴퓨터를 이제 쓸 수 있게 해줘야죠. 근데 줌으로 하는 거면 컴퓨터만 해도 되는데 얘네 밴드로 뭐 숙제를 내주고 이러니까 또 스마트폰을 써야 돼요. 패드든지 스마트폰이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도 열어줘야 돼요. 인터넷 쓸 수 있게. 이게 이제 사단이 난 거죠. 요놈의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이. 잘 활용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머리 식히는 정도로 쓰면 좋은데 중2가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한 날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02920이니까 제가 언뜻 이 근처 어디겠구나 해서 받았더니 담임 선생님인 거예요. 작은 아이. 어머님 전화도 안 되고 뭐 저희 집사람 출근했으니까 안 될 거고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출석을 안 했어요. 줌으로 출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번호가 있어서 전화했다는 거죠. 제가 뭐 조치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전화를 했더니 제 전화도 안 받고 마침 근데 누나는 학교 가 있으니까 또 얼른 이제 집으로 갔죠. 그리고 그 5층을 정말 빨리 믿지 않으시겠지만 엄청난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들어가서 훈아 그랬더니 조용해요. 방을 열어봤더니 역시 자고 있더라고요. 흔들어 깨웠죠. 깨웠더니 뭐 어떻게 된 거냐 얘도 이제 황당하고 해서 알람을 못 들은 거예요. 그 스마트폰을 봤더니 방전이 돼 있는 겁니다. 딱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밤새 옆에다 끼고서 막 하다가 잠든 거죠. 그 스마트폰은 방전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열어줬더니. 그래서 퇴근하고서 그날 이제 한참 몰아나무라고 이제 나름대로 조약을 맺은 게 하루 1시간 반 내지 2시간만 열어준다. 그리고 그거 때 하고 전화만 무제한으로 열어주니까 전화는 받아라. 그렇게 해서 한 며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드는 생각이 이 아이가 좀 첫째 때 고민 안 했던 거죠. 첫째는 그냥 그렇게 하다가도 숙제가 있으면 탁 집어 던지고 그거 하고 뭐 내일 일찍 학교 가야 돼 그러면 집어 던지고 자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통제를 하는데 얘는 남자애라 그런지 몰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것 때문에 제가 자꾸 부딪히고 갈등하고 뭐 이어폰 뺏었다가 스마트폰 줄였다가 또 통제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하고의 관계에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결론이 난 게 내가 기대가 크구나. 내가 중학교 2학년 애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구나. 그냥 그 시간에 나가 놀아야 되고 TV 보는 게 즐겁고 학원이나 학교 가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을 나이잖아요. 가만히 저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전 좋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까 김창주 장로님하고 살짝 예배 전에 말씀 나누는데 목사님, 김창주 장로님, 뭐 우리 정 장로님, 구 장로님 요 세대는 힘든 시절을 사셨잖아요. 그때 참 격동기고 뭐 민주화고. 근데 저희는 대학 생활도 그냥 무난하게 그냥 정말 평안하게 경제 발전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쟁도 뭐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 것도 없고 뭐 사회 변혁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너무 무난하게 자라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던 거죠. 뭐 취업이 좁다, 뭐 대학 진학이 어렵다, 뭐 이런 것들도 없이. 근데 이제 저희 아이 지금 이 세대는 놀 게 너무 많아진 겁니다. 저희 때는 공 하나 던져주면 잘 놀았는데 요즘 애들은 뭐 여기 가도 뭐 볼거리, 뭐 즐길 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거를 통제하면서 스스로를 겸비하여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건데 제가 너무 기대가 컸다라는 걸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딸아이 때 안 그랬는데 얘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건 결국엔 또 성향의 차이고 성별의 차이고 그래서 제가 기준을 낮춰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가 컸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욕심이 과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생각이 뒤로 가게 된 것이 저희 큰아이가 아팠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막 그 기도했던 거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건강히 그냥 잘 자라게만 해달라고 했던 건데 그거는 지나치게 지금 건강하거든요, 둘 다. 하나님이 잘 이루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는 제가 별로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쟤네들 왜 이래요라고 했던 것들을 반성하게 된 거죠.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약간 시크하지만 그냥 뭐 두루두루 친구들하고도 원만하게 지내고 교회에 이렇게 오래 머물진 않지만 그래서 새 친구들 좀 사귀어라 그래도 아직은 어색한가 봐요. 와서는 얘기해요. 호산이 얼굴 그대로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또 호산이랑 얘기는 또 못 걸어 봤나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되는데 컴퓨터, 스마트폰 통제하지 못하는 그 하나 때문에 제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진 않았지만 그런 위험도 좀 노출되고 하는 것. 그런 이제 반성을 하게 되면서 그 생각이 또 엉뚱한 방향으로 좀 꼬리를 물었는데 제 과거,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저의 관계에서 좀 살펴보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한 기대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별로 기대 안 하시다가 목회를 한다니까 살짝 좀 이렇게 살짝 기준이나 태도가 바뀌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직접 저희 어머니 그 말씀으로 확인한 거는 저희 어머니 기대 이상, 기대를 충족했다는 얘기죠. 되게 좋았어요 처음엔. 내가 우리 어머니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구나 그런 생각인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다른 얘기인 거예요. 네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될 줄 몰랐다. 대학원 졸업하면 그만두고 딴 거 할 줄 알았다. 전도사 되고 나서 네가 동성교회 조목사님을 잘 만나서 그러지 넌 분명히 딴 데 그냥 그만두고 때려칠 녀석인데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기대는 넌 안 될 텐데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다. 이게 너무 하나님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 은혜라고 하니까 이게 다 포장이 되는데 그냥 들으면 너 같은 거 기대 안 했는데 네가 목사를 해?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기대에는 나름대로 부응을 하고 오히려 기대 이상이 된 건데 이런 쪽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기대 이하가 있겠죠. 근데 아예 저희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일찍 포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정말 잘 알아서 욕심을 안 부리셨구나. 작은 아들에 대해서는 욕심을 안 부리셨구나.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래도 제가 무난하게 갈 수 있었던 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기대를 많이 낮춰주셨구나. 그러니까 욕심을 걷어내고 그냥 얘가 하나님 안 떠나고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네요 하신 거더라는 거죠. 이게 거의 자아 성찰이고 자아 비판성 수준인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그 지혜를 좀 배우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면에 어떤 또 다른 저에게 밝히지 않은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한 지혜를 좀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를 보면서 내 욕심을 좀 걷어내자 그 생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생각이 정말 좀 좋은 쪽으로 꼬리를 문 것이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생각이 이제 노아를 찾다가 그 얘기가 된 거죠. 노아를 찾다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셨잖아요. 지어 놓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뜻을 거기에 담아 두셨겠습니까? 근데 그 뜻을 담아 놓은 사람들의 뭔지 모를 이유로 다 진멸해 버리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셨다는 거. 근데 거기서부터 사실 이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 대한 기대, 뭘 기대하셨길래 아직 쓸어버리지 않고 남겨두실까? 이제 거기 그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제 주변의 관계, 아까도 말씀드린 어머니 그리고 저희 가족들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어머니의 기대에 맞춰 드린 거, 제가 맞춘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욕심을 버린 거지만 그래도 욕심을 뺀 기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선 신실하게 내가 맞춰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든 겁니다. 그게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제 아내에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욕심을 제외한 아주 기본적인 기대를 갖고 있을 터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그냥 남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기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정말 최소한의 기대일 거란 말이에요. 욕심을 걷어낸.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사실 저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그 기대치,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의 기대치만큼은 충족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기대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어떤 남편으로서의 기대하는 게 있는데 정말 아주 최소한의 정말 필수적인 걸 기대하는데 난 몰라, 난 그런 거 몰라, 난 내가 즐기면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이미 남편이 아닌 자리, 그러니까 남편의 자리를 떠난 남편이 아닌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 성과를 이뤘다 안 이뤘다가 아니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편으로서의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몸의 무슨 어떤 이상으로 혹은 상황 때문에 못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불가항력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 싫어 하고서 포기하고 때려치고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자세만큼은 내가 능력치가 안 돼서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그 방향은 잃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자세라는 거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기대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그날을 기대하셨을 텐데 택도 없이 그것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욕심이 아닌 정말 최소한의 기본을, 그 기본적인 기대를 하셨을 텐데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안 되고 연약해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하셨을까? 아닐 거라는 겁니다. 능력이 안 돼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해야 되는데 내가 연약하네요, 내가 안 되네요 하고 하는 그 자세를 놓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노아에게 나 여기 다 쓸어버릴래, 그러니까 너와 네 식구들만 빼고는 다 내가 없앨 거야 라는, 그리고 성경에서의 표현은 내가 인간을 지은 걸 후회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신단 말이죠. 그 정도의 후회까지 안겨드릴 정도면 아예 자세부터가 안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 게 오늘 에녹입니다. 에녹은 많지가 않아요. 자료가 너무도 많지 않아서 좀 찾아봐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노아를 부르시기 전에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다 파악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혈육 있는 자의 모든 것을 다 멸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혈육 있는 생물들을 방주에 들여라, 이런 식으로 명령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느닷없이 노아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화났으니까 다 인간 없앨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창세기 6장 3절 그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이전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 구분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평균 120년, 그러니까 120살로 정하신 거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좀 더 바람직하게 해석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남은 게 120년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 경고, 종말의 메시지를 노아에게 주었다라는 걸로 보는 해석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120년 후에 인류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어느 해가 되냐? 노아의 600년이 될 텐데 여기서 걸리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무두셀라가 걸립니다. 왜 갑자기 이 무두셀라가 나왔냐면, 먼저 그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 뜻을 좀 먼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창 던지는 자, 그러니까 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의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의역하면 창 던지는 자예요. 창 던지는 자가 뭐냐? 당시 이제 시대상의 의미로 뭐냐면 최종 수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구 경기를 하면 요즘은 이제 4백, 3백이기 때문에 그 스위퍼가 별로 없는데 예전에 저희 한국 축구가 스윗백 체제였어요. 이 얘기 드리면 여자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청소부예요, 청소부. 그래서 맨 뒤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마지막으로 막는 겁니다. 이게 스위퍼를 제끼면 골키퍼하고 1대1이에요. 그럼 거의 득점이 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최종 수비수입니다. 말 그대로 최종 방어막인 거죠. 이 창 던지는 자가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마지막 제일 후방에서 어린이와 여자와 힘없는 노인들이 부족에 남고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나는 남아서 마지막 최종 수비를 하는 거예요. 창 던지는 자. 뭐 한 명이 될 리는 없겠죠. 몇 명이 됐겠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 뭐 어디 들판에 나가서 싸우다가 우리 팀이 다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다 패하고 상대 팀이 막 창을 들고 올 때 여기서 최종적으로 얘네들을 방어해내면 우리 부족은 건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우리마저 뚫리면 우리 부족은 지상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창의 사람,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두셀라입니다. 이름 뜻이. 이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예.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지었겠죠. 근데 에녹이 지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근데 언제 지었냐? 65세 때 아이를 낳고 지었습니다. 근데 65세 때 아이를 낳고 그 다음 행보 성경에서 무두셀라를 낳고 뭐 농사를 짓고 무슨 성을 짓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단 한마디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랍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무두셀라 난 이후에. 그렇다면 이것이 계기가 됐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에 무두셀라가 출생을 한 건지 모르지만 그의 신앙 상태가 그 아들 이름에 고세란이 담겼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은 이 무두셀라를 하나님 이가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창 던지는 자입니다. 이럴 거라는 거죠.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아까 처음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 다 멸절시킬 거야 라는 종말적인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에녹도 혹시 그런 걸 받은 거 아닐까? 왜냐하면 얘가 마지막 스위퍼예요. 마지막 최종 병기입니다. 최종 수비수인데 얘가 무너지면 인류가 다 죽는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받았기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 것 중에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준비하다 찾아낸 건 아니에요. 그 전에 구약 외경서 연구를 하다가 발견했던 거를 기억해낸 거죠. 먼저는 이 유다서에 이에 대한 힌트가 좀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한번 요거 좀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아까 말씀드린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닌 아담의 칠대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에녹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것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유다서에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인용을 한 거 아니에요? 에녹이 말하였을 때. 그러니까 유다는 주의 형제 유다인데 어디서 뭔가를 봤기 때문에 에녹이 사람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라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냐면 주일날 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약의 외경, 위경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경 혹은 또 위경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에녹서라는 게 있습니다. 에녹서 1장 9절에 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뭐 근데 그걸 다 읽어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나중에 한번 들을 텐데 이 에녹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플에도 일단 없고요. 이렇게 저렇게 찾아봐서 인터넷 프로그램 뭐 이렇게 다 해봐도 사실 나오진 않는데 해누리 출판사에서 나온 제2의 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그 뭐 도마복음서도 들어있고 하는 그 책인데 거기에 있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뭐 에녹서는 뭐 말 그대로 1절에서 9절이 그냥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선택받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축복한 에녹의 말이다. 에녹은 이렇게 말했다. 거룩하고 위대한 그분이 자기 집에서 나올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이 시나이 산 위에 무수한 군대를 거느리고 나타날 것이다. 이러면서 종말에 대한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9절에 보라 그는 1만 명의 거룩한 천사를 거느리고 심판하러 올 것이다. 이제 종말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외경이잖아요, 위경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을 수 있는데 유다서는 정경이잖아요. 정경에서 이 외경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뭐 가치나 신뢰는 저희가 조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서에서 인용할 정도의 책이라면 성경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일 거고, 그래서 신빙성이 있는 구절로 본다면 결국 이 내용, 즉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언젠가 이 땅에 임하시겠다,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에녹이 갖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한, 그래서 무두셀라 출생 이전이든 아니면 그 시점이든 해서 그 종말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창도 있는 자, 창의 사람으로 지은 것이 아니겠냐라는 추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둘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선지자 엘리야하고 오늘 등장한 에녹인데, 엘리야는 드라마틱한 일들이 참 많아요. 성경 안에도.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고 또 선지동산 생도들이 가서 막 엘리야를 찾다가 겉옷만 잡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똑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람 중에 에녹은 거의 기록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성경에 단 몇 줄밖에 없죠.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요게 답니다. 그래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경건 생활이 시작됐는지 그 전부터 진행됐는지는 정확히도 없고, 어쨌든 그 시절의 전환점인지 모르지만 그 시절에 어쨌든 그의 신앙 상태는 무두셀라, 하나님이 종말적인 메시지를 준 그 사건을 마음에 담고 그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창의 아들, 창던지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건 상상력인데, 에녹이 65세의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럼 365년이죠. 그리고 무두셀라가 쭉 지나가다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182세가 돼서 노아를 낳았는데, 그러면 그때 나이 무두셀라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69세가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그 나이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면 369세였던 무두셀라에다 600을 더하니까 969세가 됩니다. 노아가 언제 죽었죠? 969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해석이 좀 갈립니다. 무두셀라 역시 이 홍수에, 그러니까 더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로 죽었다. 그건 맞는 말일 수 있죠. 근데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고 홍수가 났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죄와 막 지내다가 똑같은 인류의 사람들과 같이 멸망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좀 해석이 분분한데, 홍수 때 죽은 피해자냐 아니면 그것과 다르게 좀 다른 의미가 뭐가 있지 않겠냐라는데, 그런 고민이 있을 차에 여러분 영화 노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러셀 크로우가 나오고 엠마 왓슨이 또 나오고 앤소니 홉킨스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거기 앤소니 홉킨스가 무두셀라 분으로 해서 나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거 감독이 성경을 그래도 좀 아는 분, 아니면 이거를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한 그 해석을 들어본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거기서 무두셀라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좀 나와요. 그리고 노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할아버지 에녹이, 아버지 에녹이 그렇게 하고 아들은 먼저 갖고 라멕은 갖고, 노아에게 계속 그 조상 할아버지인 에녹에 대해서 계속 설명도 해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홍수를 짓고 러셀 크로우가 약간의 의도를 보이지만 그 인류를 대표해서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홍수로 이렇게 멸망을 막고 죽음을 맞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근거가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의 이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를 에녹의 신앙에 맞게 정말 최종 수비수로 쓰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두셀라가 무너지면 인류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무두셀라의 나이만큼 참아주신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실 수 있는 최대치,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만큼의 산 사람이 없는 969년을 참아주셨다는 거, 그만큼 종말을
계속해서 유보시켜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가 그 홍수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인류와 함께 침몰하는 인류와 함께 같이 침몰하는 어떻게 보면 그 선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겠냐. 그렇다면 노아에게도 분명한 신앙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그 해석을 근거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969년이나 인류의 종말을 참아내셨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아끼시는가. 노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얘네들 지은 거 후회해 다 쓸어버릴 거야 라는 표현에는 담아내지 않으신 정말 사람을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더 반복되지만 에녹이 그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종말 메시지를 갖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던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경의 에녹서나 신약의 유다서를 근거로 해서 이 종말의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의 삶,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어진 삶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어진 삶, 종말의 메시지를 지닌 그 시점에 그가 살아가는, 그리고 최후까지 살아간 그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성경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더 없어요. 더 그의 삶을 부연 설명하고 신앙적으로 기술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후 300년 동안 살다가 자녀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이 짧은 21절에서 24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4절 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표현이 두 번 연속 나오죠. 종말을 예감하면서 산 에녹의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만 나올 뿐이지 어떠한 업적도 하나 등장하지 않고 예컨대 한 달에 몇 번을 금식을 했다, 하나님께 제물을 얼만큼 드렸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며 살았다, 그런 어떤 것도 하나도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선한 생활을 했다, 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았겠지만 그런 기록이 불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록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면 인간의 선행이 하나님 심판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10번 죄 지은 거나 10,000번 죄 지은 거나 한 번 하나님 앞에 가면 의롭지 못한 죄인은 다 똑같은 거고요. 그렇다고 10,000번을 짓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뭔가 건져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에녹의 삶에 그런 기술을, 선하게 살았겠죠. 윤리적으로 살았을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았을 텐데 굳이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에녹의 의로움이나 선한 행실, 그 업적이 기록될 필요가 없는 것 단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 하나로 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만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그 삶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좀 그런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헌신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겁니다만 그 봉사와 그 헌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봉사와 헌신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도 기록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너 자랑하려고 한 거지, 네 그냥 의에 자기만족 때문에 한 거지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수도 있는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 헌신이, 내 봉사가, 내 수고에 땀 흘리는 모든 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것들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한 이 300년을 산 그 에녹,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은 다시 말씀드려서 죄를 짓지 않은 30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식적이지 않고 부지런히 그 말씀에 자기를 씻어내고 점검하는 그런, 자기를 비워가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그 기록이
300년 동안 무흠하고 결점 없게 살았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그도 그냥 자녀를 낳고 사는 일상의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계속해서 반성하고 점검하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산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해석해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그 종말의 메시지를 받았다 치면 뭔가 세상과 연을 다 끊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말 관여 안 하고 사는 삶을 사는 거, 산으로 가고 기도원으로 가고 막 처박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종말을 예견한 후에 가정도 버리고 뭐 도망가서 현실 도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삶의 현장에 자기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기대치, 그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삶을 그 가정의 아내의 자녀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에녹을 보면서 우리가 짚어야 할 최고의 핵심적인 복음 메시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이게 조금 좀 과격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디 가도 못합니다. 제가 선배 하나 중에 프랑스 떼쟁가를 한번 다녀오더니 거기에 홀릭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이제 하소연하듯이 노래를 부르는 게 다시 가고 싶어. 왜? 형 거기 왜? 비행기 돈 들여서 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랑 친한 형 하나는 예수원파예요. 그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자주 가더라고요. 저도 뭐 그래서 몇 번 따라갔는데 저한테 그래, 우진아 예수원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속으로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근데 좋아요. 가면 좋습니다. 진짜 제가 가봤더니 겨울도 여름도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원. 뭐 떼제는 못 가봤지만 예수원 가면 그리고 정말 거기서 기도하고 하면 정말 우리 권사님들 표현으로 기도가 잘 돼요. 그게 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언뜻 들었냐면 그럼 문제 있으면 자꾸 예수원 갈 거 아니에요. 이 형은 목회하다가도 문제 있으면 예수원 가고 문제 있으면 예수원 그 목회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혼자 그 어린 마음에도 문제가 있으면 강대상에 가서 엎드려야지 왜 예수원을 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 생각이 요즘 들어와서 점점 더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 일상에서 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뭐 거기 가서 만난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뭐 잠깐 뭐 리뉴얼 돼가지고 오는 건 될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만나야죠. 내 가정에서 우리 훈이와 계속 갈등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야 빨리 풀고 그 애를 또 하나님 사랑으로 보듬고 집사람이랑 다툼이나 신경전 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제가 얼른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내 분노를 삭히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김지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예수원 가야지가 아니라 김지사님이 상처받은 걸 이 자리에서 그 상처받은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집사님 내가 그때 생각이 짧았네 하고서 풀고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건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상에서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 최소한의 기대 사람의 욕심이 가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욕심 없는 하나님의 기대 욕심 없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기대에 최소한의 충족을 그리고 그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삶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에녹 당시 하나님께 실망감을 준 사람들 저는 그 종말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에녹이나 노아에게만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그 산에서 계속해서 망치질을 하면 뭐 상당 기간의 방주를 만드는 그 망치 소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많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제가 산에서 방주를 지어 배를 지어 홍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주셨는데 오직 에녹과 이 노아만 그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메시지를.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종말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는 사람만 듣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기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행하고 선택하는 삶이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혹 내 삶이 그것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내 삶의 자리에서 최소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대를 주신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는가, 그 기대 이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하루를 보냈는가라는 점검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기대에 충만한 삶을 산 건 아니죠. 욕심을 다 걷어낸 정말 그 자식을 최소한 이렇게만 해도 좋겠어요 하나님 했던 그 기대 정도에만 맞춰진 삶을 살았지 한 번도 어머니에게 기쁨이나 저희 아버지에게 어떤 자랑이 된 기억이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니까 그냥 그렇겠지만 하나님께도 그런 실망감을 드리는 삶을 산다. 그럼 참 서글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목회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고 그의 기대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텐데 그 기대만큼은 그래도 충족시켜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는 삶을 각오하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게 제 개인의 결단이고 각오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점 만점의 삶을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미 틀렸습니다. 먼저들 가세요. 이미 틀렸는데 자세와 방향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나 100점 어차피 못 맞는데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100점 못 받는 거 그냥 당연히 내 능력이 안 되고 내 그릇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딴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더디지만 어설프지만 그래도 이 방향 놓치지 않고 하나님 곁눈질하지 않고 왔습니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면 나를 점검할 수밖에 없죠. 내 하루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되짚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루하루 쌓인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다 그런 삶으로 채워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통해서 기대 이상의 기쁨을 얻으시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이런 말씀을 좀 나누면 그 약간 피드백으로 오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이 온라인 되니까 안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들으시더라고요. 야 나는 이제 80인데 틀렸네 이런 얘기 하세요. 한 1년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맞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에녹이 300년을 산 그 삶이 다른 여타의 사람들에 비하면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노아도 그 위에 홍수 위에서 120년 더 살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1년 하루면 어떻습니까?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야라고 하나님이 인증도장을 찍어주신다면 여러분 그거보다도 보람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비록 100점의 삶을 못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더러워진 내 마음과 몸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끗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그런 충실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기대하는 내 가족, 내 공동체의 지체들,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일구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써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에 충성된 충실한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 스스로도 큰 보람을 느끼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30장 찬송하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